있는데 다 건드리면 굉장히 시간이 방대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몇 포인트로만 그냥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큰 숲 정도, 숲을 보는 정도로만 포인트를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테니까요. 디테일은 묵상하면서 더 지켜보세요. 자,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 들어갑니다. 자, 리더 모임 나오세요. 자, 네,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8절과 9절 사이에 딱 나눠져요. 그냥 제가 제목을 이제 붙여봤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특권과 사명의식,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이게 이어집니다. 자,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율법이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대로 다 모두가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 먼저 믿은 사람이 유대인들이 이제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걸 이제 바울이 또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 받아서 지금 3장을 쭉 쓰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선민사상으로 택함 받은 백성, 어떻게 보면 부르심 받은 리더, 부르심 받은 종. 근데 우리도 심판받아? 이런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목자하고 마을 목자 했는데 내가 심판받아요? 이것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먼저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것 때문에 심판받아? 딱 지금 그 상황이에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니냐? 하고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네.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과 그 행위 심판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공평하신 하나님. 먼저 믿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유익이 없나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유익이 없나요? 앞에서는 공평하게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유익이 없나요? 뭐가 있죠? 체험하다. 또 오늘 본문 말씀대로면 원래는 맥락이라면 1장, 2장이 맥락이라면 없다고 해야 돼요. 근데 있대요. 그리고 범사에 많대요. 범사에 많대요.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첫째 되는 유익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많이 하셔요. 예전부터 이제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고 교감도 안 돼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게 왜 복이지? 그게 그렇게 복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아닌가요? 여러분은 먼저 부름받았기 때문에 복입니다. 축복된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나 받은 것이 여러분의 복입니다. 그게 왜 나한테 복이에요? 이런 질문 안 가져봤어요? 뭔 복이 있길래? 특별함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어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근데 여기서 확실히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 뭐가 좋은 건가? 이게 왜 복이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맡았다는 거는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는 그런 이제 뜻이야. 위탁받았다, 위임받았다. 요걸 이제 원어적으로 해석하면서 묵상하면 몇 가지 이제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위탁받은 자, 말씀을 맡은 자. 말씀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말씀을 먼저 부여받았기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안다. 다른 이방인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뭔 차이냐면 여러분은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좀 믿은 지 오래되고 또 고대신앙 잘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의식에 좀 늦게 믿은 사람들 있잖아요. 늦게 믿은 청년들, 늦게 생명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 인격적으로 늦게 만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결혼하고 또 막 리더하고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제 신앙적으로 삶을 깨면서 부딪히는 과정을 겪어내다 보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일찍 믿을 걸.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내가 예수님 일찍 믿을 걸. 그리고 먼저 어려서부터 막 교회 다닌 애들,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라도 풍을로라도 말씀 들은 애들, 그 애들 보면서 쟤네는 정말 부럽다. 나는 아는 게 없는데, 아는 게 없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걸 이제서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서 고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리더하면서 또 결혼 생활하면서 통탄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통탄하면서 내가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이렇게까지 어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둘씩 부딪히는 게 신앙적으로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해결 방법도 모르고 기준이 안 잡히더라는 거예요. 힘든 일이나 관계적으로 힘들면 신앙을 또 지켜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켜내기가. 물론 이제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위로와 사랑을 경험을 하지만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이 너무 자기가 되돌아봤을 때 너무 그 기간을 그대로 살아버린 게 아쉽다는 거예요. 후회가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늦게 제대로 만난 거죠. 제대로. 물론 지금도 뭐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이 아니면서 살아가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씩 하나씩 말씀대로 고치면서 살아가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고 있어요. 이런 부딪힘 저런 부딪힘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과 성품의 거친 부분들. 여러분 오뚜기 알죠? 오뚜기의 장점이 뭔지 알아요? 넘어져도 항상 일어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바로 일어서고 넘어져도 바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한번 넘어지면 펀치 맞으면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어서긴 해요. 흔들리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중심축이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중심축에 딱 설 수밖에 없어요. 중심축이. 어려서부터 말씀을 일찍이 듣고 자란 사람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카운터 펀치를 맞아도 신앙을 만나도 흔들리면서 돌아갈 수 있는 말씀 축이 있어요. 요거는 무시 못해요. 제가 막 평소에는 막 쟤는 뭐 어려서부터 신앙이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고대신앙 자라가지고 그런다면서 열심히도 안 내고 뭣도 안 하고 저러다가 어떡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돌아갈 수 있는 말씀 축이 있다고요. 축이 유익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부담이 오고 때가 가까워 오면 조금씩 하면서 좁혀지면서 제자리에 서게 돼요. 흔들리면서 돌아갈 수 있는 말씀의 축이 있다는 것. 흔들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심축을 잡는 것. 청소년 사역으로 이제 열심히 섬기신 사역자분들 계셔요. 그분들이 이제 제 동기 중에도 청소년 사역만 이제 집중적으로 몇 년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그 목회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다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아무리 설교를 하고 사랑으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하고 뭐 말을 안 듣는다. 여러분 그 10대지기 박현동 목사님이라고 알아요? 청소년 이제 가출 청소년들 쉼터 이제 하시는 분. 그분은 머리도 희끗희끗한데 청바지 입고 다니고 완전 쫄싹쫄싹하면서 거의 청소년들하고 똑같이 하고 다녀요.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학교 선생님보다 그리고 교회 모든 목회자보다 그분이 청소년들에 대해서 접근성은 가장 높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계속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상담 프로그램에 치유 프로그램 돈 받아도 안 변하는 애들은 끝까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고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딱 한 가지 결과가 나오더래요. 아기 때 진짜 어렸을 때 아닌 것을 아니라고 부모로부터 한마디만 들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그 한마디를 못 들어서 이건 아니야 라고 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혀요. 들어야 될 때 안 들어서 안 먹히는 거예요. 아닌 것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교감도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지를 못해요. 끝까지 안 변한 애들이 있대요. 물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란 아이와 듣지 않고 자란 아이는 분명히 방황의 제한선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귀소 본능이 달라요. 영적 귀소 본능. 여러분에게는 영적 귀소 본능이 있습니까? 만드세요. 만들면 됩니다. 말씀의 중심축을 잡으세요. 세상은 원래 흔들려요. 원래 힘들어요. 원래 뭐 그래요. 그리고 다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가는 중심축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굉장한 거예요. 먼저 믿은 사람,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 그리고 모태신앙 등등 그 카테고리별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유익이 오늘 말씀에 유대인과 같이 분명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먼저 믿은 사람, 말씀 먼저 들은 사람의 유익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한 특권이거든요. 특권. 하나님은 그만큼 특권을 주신 거예요. 특권에는 뭐가 붙죠? 책임이 붙어요. 책임. 내가 책임을 감당할 때 이 특권이라는 권세와 능력이 발휘가 돼요. 근데 지금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합리화, 오해, 자기들 기준에서 자기 중심화로 왜곡 해석해버려요. 상황 뭐냐? 하나님을 먼저 믿었고 말씀 받은 자로 위임받고 많이 알아요. 근데 전혀 책임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이 행함이 뭐 율법식 이런 행함 말고 이게 그 진실된 마음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나가는 그 행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책임이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보면 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자라는 그 부분에 대한 특권을 어느 정도 사실은 누리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특권을 누리고 있었다고. 우리도 아무리 개차반 같아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어느 정도 누려요. 누린다고요. 전혀 못 따라가도 막 심판받을 짓 해도 기본적으로 특권 받은 부여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특권을 누린다고요. 근데 온전한 특권을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온전한 특권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특권을 주신 부분은 왜 주셨을까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자기 혼자 막 가지고 움켜쥐고 누리고 그래 너보다는 내가 낫지 이게 그거거든요. 너보다는 내가 낫지 자기 중심화 비교하고 이런 이방인 같은 것들 이런 이방인 같은 것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게 다 로마서 2장에 다 연계되는 거예요. 비판하는 자 하면서 다 그 골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많이 아는데 특권을 부여받았는데 발휘를 못해요. 발휘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죄 당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특권 받아놓고 정죄 당하면 얼마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체감 정도가 더 크겠어요. 원래 그러면서 이제 가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겠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반응하는 유대인들의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의 반응은 뭐냐? 내가 왜? 나 특권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 근데 주님이 바로 여기서 깨시는 거죠. 특권 받으면 뭐하냐? 특권 받으면 뭐래요? 1장이나 2장이나 너희들은 다 똑같다. 비판하고 있고 니들을 위해서만 그 특권을 누리고 있고
이들을 위해서만 그 특권을 사용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위탁받은 말씀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야 되고 더 빛내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특권의 능력이 더 발휘가 돼야 되는데 특권을 받기만 하고 자기중심적으로만 누리고 그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실패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냈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뻔뻔하게 자기 일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연약한 가운데에도 주님의 의가 드러나지. 어이없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의 이제 아들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얻은 생명은 어떻게 보면 특권과 사명이 함께 같이 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절을 떼어놓고 간다는 거죠. 반절을.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사명의 책임이 발휘될 때 특권은 변질되지 않고 특권으로서의 능력과 기능을 발휘한다. 발휘한다. 먼저 믿은 우리가 말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섬김으로 많은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사명 그러면 막 거창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부담부터 느끼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나부터 한번 잘 믿어보자. 요 선에서 항상 끝내잖아요. 거창한 거 아니라는 거. 거창한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부분.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적용 질문. 나는 이 말씀의 빛을 잘 전하고 있나요? 나는 말씀의 빛을 잘 전하고 있나? 특권 의식과 사명 의식을 함께 가고 있나? 사실 지금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좀 바꿔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했잖아요. 우리도 바꿔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전하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또 다른 생명을 죽이고 있다. 그렇게 또 뭐 이야기해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가 특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굉장히 값어치 낮은 것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발휘해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럴 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냥 일단 그거 다 때려치고 저만 회복시켜주세요.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항상 뭔가 목적이 있어야 흘러갈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뭔가 명분이 분명해야 흘러가고 필요가 있어야 흘러가는 것이고. 그래서 역설의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교감이 되고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할 수 있다를 얘기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세상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정말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해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정확하게 반대해요. 성경과 세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다를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게 바로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말씀 맡은 자나 그리고 말씀 맡지 않은 자나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뭔가 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꾸 사명의식 없이 특권의식으로만 자랑하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굉장히 추앙받던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굉장히 추앙받았어요. 근데 모든
죄가 정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가장 최근접 부위가 어디냐? 입이에요. 입. 여기서도 말하죠. 오늘 뒷부분에도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등등. 뭐예요? 목구멍, 혀, 입술. 죄가 나오는 심원을 순서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열린 무덤이라는 게 뭔지 알아요? 열린 무덤? 무덤에 뭐가 있죠? 시체가 있죠. 열린 무덤이 뭘까요? 이때는 우리 산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동굴에 이제 돌문 맞고 예수님 있잖아요. 열린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산소 아니에요. 그럼 그 안에 가득한 시체 냄새가 확 나겠죠. 그 열린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열린 무덤은 무덤 파야 되나? 그게 아니에요. 걔는 무덤이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부패된 마음과 생각에서 냄새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냄새가. 죄의 시작은 어디다? 여기다. 여기는 표현, 증거, 열매. 아까 내가 보면서 얘기했는데 요즘은 말 따라 말 장난으로 재미있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제대로 성령 충만한 거룩한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부담돼서 걸려서 여기서 또 걸려서 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열린 무덤이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여러분 그 담배 간접 흡연인 거 알죠? 간접 흡연하면 담배 피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맞고만 있어도 폐암 걸릴률이 더 높다 그러잖아요. 말도 똑같아요. 나는 그냥 하는 말이지만 그 말을 듣고 하다 보면 그 사람 영을 죽여요. 영향력을 미쳐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내가 요즘 조금 이상한 말을 많이 나온다든가, 까는 말, 비판하는 말, 정죄하는 말, 음란한 말,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나온다든가,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비춰보면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 쓸데없는 걸 자랑하지 말고 우리 뭘 자랑해야 돼요? 어차피 자랑하는 니네들도 똑같은 애들 아니냐. 하나님 말씀 먼저 받으면 뭐더냐. 니네들 스스로 할 수도 없는 것, 정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것.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따라가야 된다. 나의 의를 내세우면 안 된다. 유대인들이 뭐예요? 하나님 많이 아는 걸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한 거잖아요. 자기 자랑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 뭐든지. 복음서에 세례 요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별칭이 붙었죠. 외치는 자의 소리. 수많은 능력,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추앙도 받고 또 굉장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야. 그러다 자기가 드러나게 철저하게 거부했던 사람이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외치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 그분이 오시면 나는 슈퍼맨. 미안해요. 네, 그냥 한번 재미있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했던 건데, 우리는 항상 내가 뭔가 이렇게 말할 때도 그렇잖아요. 나눔할 때도 본인이 알아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어필하고 싶고 이렇게 나누고 싶어. 다 알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고 내 일을 막 드러내고 싶어. 내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 지르자고 하죠. 이건 왜 나오느냐? 하나님 자랑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 자랑이 습관이 안 돼서.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 자랑, 저기서도 하나님 자랑. 내가 실패한 곳에서도 하나님 자랑. 내가 잘 되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자랑. 나는
그 자랑을 전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요?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리더로서 하나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질문. 오늘 조금 딜레이 되는데요. 네. 여기까지 질문. 요 로마서 3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쉽게 한번 해석과 풀이를 해가지고 그 목자분들에게 띄워드린 그 리더 모임 일정처럼 목회 칼럼 형식으로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자, 질문 없나요? 질문 없어요? 부동 다 알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자랑들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찬양하겠습니다.